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죠.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할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조금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평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먹을 걸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 있어요. 좀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41절, 42절인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혹은 봉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일과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목사님은 꼭 이런 질문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는 봉사와 섬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담고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간혹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부차적으로 오는 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봉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것,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것만을 강조하다가 조금 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붉은 고기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죠. 붉은 고기는 하나도 먹으면 안 되죠.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 고기 좋아하거든요. 먹어야 돼요.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물론 절제하면서 잘 지혜롭게 먹어야 되죠. 그러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버리면
지혜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간혹 이 본문을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졌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강조하는 게 뭐죠? 섬겨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마르다와 마리아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누구와 가까운 사람일까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은 마리아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제사장들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여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 사람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유대인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단히 큰 희생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도 야, 사마리아인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만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애씁니다. 자기의 돈을 희생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이 뭐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봉사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건 속에서 야, 봉사는 다 잘못된 거야, 말씀을 듣는 것만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주로 이해를 해요. 비교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비교해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봉사는 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르다는 너도 이 좋은 걸 선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 너는 더 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많은 것을 하든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라.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1절, 42절을 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문제가 뭐죠? 많은 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르다를 위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일부러 오늘 본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기 위해서 마르다를 위하여, 마르다 오해받고 있는 것 같은 이 마르다를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르다를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조금 얄밉죠? 마리아가 조금 얄미워요. 마리아가 조금 얄미워요. 글쎄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얄밉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하는 것인가요? 잘 모르시죠? 38절 시작할 때, 오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갈 때가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길을 갈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제일 가까이 확인할 수 있는 게 10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명이 예수님의 보냄받아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고 많으면 70명,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다니는 제자들 정도는 아마 마르다 집에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동 문화에서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잖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하시고 발을 씻게 하고, 이것은 어디에 초청받을 때 당연히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배가 고프실 테니까, 목마르실 테니까 물도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언니가 그렇게 분주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잠깐 일어나서 제가 언니를 좀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언니를 도와주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제가
오늘 본문을 마르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굳이 그것을 잘못됐다, 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됩시다.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지금쯤 되면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르다처럼 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4가지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봉사를 잘하기 위해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은혜 없이 봉사하면 금방 번아웃 됩니다.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차라리 봉사를 잠깐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봉사만 하시면 안 돼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까지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많은 봉사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너무 많은 봉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 봉사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격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봉사하지 마십시오. 봉사로 지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20%가 그 조직의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80%도 그 일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너무 한 사람이 많이 하면 안 돼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째가 필요해요. 3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봉사할 일을 서로 나누어 줍시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뭐로 많이 비유가 되죠? 몸으로 비유되어져요.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어떤 사람은 눈동자로, 어떤 사람은 귀로, 손으로,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쓰이지만, 어떤 사람은 작지만 너무 소중하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일에 함께 봉사할 때, 몇 사람만 정말 지치도록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봉사를 함께 행할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해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4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한 가지씩 꼭 봉사합시다. 올바른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씩 꼭 봉사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봉사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마리아가 많을까요? 마르다가 많을까요? 저희 교회에 마리아가 많을까요? 마르다가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일까요?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 같은 마르다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일 예배 때마다 매주일 한두 시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위원, 찬양팀, 찬양대원, 결코 쉽지 않은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마리아 같은 마르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 앞에서 아래서 편안하게 나만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예배를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쉽지 않은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마리아 같은 마르다임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찬양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목장원들을 섬기며 목장을 인도하셨던 목자들, 남녀 선교의 임원으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신 분들, 식사 준비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이 마리아 같은 마르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고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